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함께 같이 말씀을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예수의 제자들 위해 오셨는데 바로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절기로 2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늘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기로 오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갈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성령으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오시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고 성령님께서 왜 오순절날 오셨는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은요, 성령님은 때로 비둘기처럼 표현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여러분 불꽃 아시죠? 불꽃 장작을 태우면 그 장작의 그 끝에 보면 끝에 불꽃이 어떻게 됐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처럼 표현되는 것이 또 성령님이에요. 구약에 보면 또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구름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어떤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인격을 갖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이 언제부터 등장하시냐면 태초부터 등장하세요. 태초부터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호칭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교회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누가 파송이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세우시는데 누가 세우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를 아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선교사로 보내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 타코만 합장로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이끄셨는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를 보면은요,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장 계속 보면은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다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7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 타코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타코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런데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상담자로 우리가 그분께 여쭤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찾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신데 성경에 보면은요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잠잠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문득 이런 깨달음이 혹시는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참 나는 연약한 자이고 참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다고 하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요. 가르쳐달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콕, 펩시 또는 뭐 세븐업 그것을 사서 먹으면 그게요 알루미늄 캔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알루미늄 캔 바깥에 그 프린트하는 거 있죠. 프린트.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0m, 20m가 되는 아주 굉장히 긴 기계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한국에
어떤 음료수 회사에서 그 기계를 만지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0m, 30m 되는 이 기계가 갑자기 서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많은 장비와 그리고 구조들, 얼마나 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대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 기계가 쭉 있는데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이 긴 기계 어디서 고장났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어디서부터 갑자기 요만한 솜 같은 먼지가 똑 떨어지더래요. 솜 같은 먼지가 똑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데 위를 딱 쳐다봤더니 고기가 풀어버립니다. 그걸 고쳐서 다시 그 긴 기기가 다시 돌아가게 했다. 간증.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더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인지 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저는 가끔 이 경험을 해요.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올 때 또는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하나님, 제가 뭐 잊어먹은 거 없지요? 여러분,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지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출발할 때 성령님, 제가 뭐 잊어먹은 거 없나요? 오늘 교회 갈 때 뭐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간 거 없나요? 그러면요, 저는 자주 뭔가가 생각이 나요. 아, 이거 해야지. 아, 뭐 해야지. 아, 오늘 우리 목장 리더 모임 있는데 이건 내가 미리 카피해놔야 되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가 생각이 나니까 희한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해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저녁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해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분을 아는데 이분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어떤 분이 생각이 난대요. 근데 이분이 왜 생각이 나지? 왜 생각이 나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두 달 뒤 갑자기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그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분이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을 한 두 달 지나서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왜 내가 난데없이 그분이 생각이 나고 내가 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는지 그제서야 알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알겠지.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음에 기도해도 되는데 이 기도가 급하다. 이 기도가 급하다. 막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그런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피곤하면 아무 생각이 없죠. 그렇죠? 피곤하면 그냥 골똘하게 생각할 힘도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운전하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뚱딴지같이 갑자기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막 터지니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을 맞닥뜨린 본인 나 자신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이게 뭔 일이지? 그런데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덤프 25톤 트럭이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확 튀어나와. 그 주간에 똑같은 상황을 2번이나 겪었어요. 그 상황이 있기 전, 그 위험한 상황이 있기 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큰 간증인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은 보혜사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보다 더 가까이 성령님이 계세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더 가까이 계시고 내 마음을 성령님이 알아주시고 내 상황을 성령님이 알아주신다는 알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언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순 그러면 50일이죠. 50일. 자, 50일. 그러면 어디부터 50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6월절 패스오버 그렇죠? 마지막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저녁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 되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에는요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이 오순절은 가장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50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오순절은 7일 7일절 77이 49 하나 더해서 50일이죠. 그래서 그날은 무엇이냐면 추수의 축제가 있는 날.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추수의 계절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구약의 2가지 의미와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는데 그 마음속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하나님의 법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말씀 안 들으십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진리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비교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돌판이요, 돌판. 그렇죠? 우리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 옛날 영화 보면 모세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돌판에 쓰여진 말씀을 주셨지만 순종하던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불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돌판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법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하는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도록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죄악을 거부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거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법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새 법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주셨죠. 죄를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선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육신의 정욕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나 자신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내가 잘되고 잘 먹고 내가 승리하는 삶, 나만 잘되는 것, 악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법, 진리의 말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육체에 법하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일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른다고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77절, 옛날에는 맥추절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은 맥추절, 보리추수죠. 그렇죠? 보리추수. 그래서 왜 성령님께서 그 추수하는 구약의 추수의 계절인 오순절에 오셨는가?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보리추수가 아니라 영혼추수, 영혼추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영혼 추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의 증인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말씀 들었죠?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이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11제자와 함께 서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받으실 것이다.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다음부터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뭐 했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치근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의 충만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만한 컵에요, 그렇죠? 그릇에 물이 절반 있는 거하고 물이 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그 컵에 물이 밑에 조금 있는 거하고 물이 가득 꽉 차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만 무엇을 삼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뭐예요? 충만을 받으라.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뭄이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그냥 겨우겨우 계시도록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욱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학원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신약시대 주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사람 베드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그렇죠? 성령의 사람 사도 요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 이런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 분명히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자꾸 그 갈급한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행복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요, 조금 있다가 더 있다가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빈 공간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비로 하나님 폭풍우같이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담비를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아침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게 순복음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우리 한번 주여 선창 한번 같이 하고, 금요일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주여 주여 선창하고
확신하고 우리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가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개인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채워주며 그에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자여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에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심령에 하나님 저들의 생각에 그에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반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 아버지께 주시는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얼마나 충만한 것이 아니라 원래 수요일 목요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모든 성령의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